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건은 제쳐두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냥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기적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기록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모아 놓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기록이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우리 눈에 성경을 읽다 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이런 문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건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을 내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내 인생에 건널 수 없었던 홍해도 있을 수가 있고 요단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나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은 내 삶 가운데 없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보시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1장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2장에서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 또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여리고로 옮겨 놓았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시선을 모으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 여리고 사건에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선택된 한 사람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다시 이제 시선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일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오늘 3장 1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2절과 오늘 3장 1절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1장 이전에서는 떠나라고 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더불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일어나 더불어 가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고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일어나서 더불어 떠나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오늘 3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목축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못 건너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땅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우리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축을 잘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냐? 이 모압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눈 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환경이 좋은 곳이 내가 좋게 느껴지는 곳이면은 옆에 사람도 다 좋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은 정말 목축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뭐 사회적인 환경, 경영할 수 있는 곳, 장사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9지파 반은 그것을 그대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표현했을 뿐이고 나머지 지파는 마음에는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말은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 모압에서 머물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건너가면 새로 개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는 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압 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1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또라는 얘기예요. 또.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또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가 나오죠. 6절에서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또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이 모압에서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마음 속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언제 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반복적으로 말할 때 또 하냐, 뭐 또 할 때 이게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조할 때 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요 3장 1절 요 날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저께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더불어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모압 땅 시딤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지나서 모압 땅 시딤에 딱 머물렀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다 누굽니까? 이단 신전의 창녀들 아닙니까? 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딤에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을 쌍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모세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화가 나갔고요,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의 배를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시딤은요 굉장히 음행하기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이 시딤은 무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유혹의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불어 빨리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러분 그냥 건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행진은요 누구를 앞장 세우냐면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건너는 행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2절 3절 보세요.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누가 앞장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전쟁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뭐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왕이 앞장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마병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육군 군사 창수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진군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40년 동안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해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한 전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군사훈련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과거의 전쟁의 그 사람들이 하는 진영을 보면 제일 먼저 지도자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기마병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병 등 이제 그 창을 든 사람들이 앞장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제사장이 뭘 맵니까? 언약궤를 매라 그래요. 언약궤는 사과나무 상자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던 그런 언약궤를 메고 얘네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거든요.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다? 2,000규빗, 한 900m 거리를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900m쯤 거리를 두고 나가면은 저 앞에 나가는 거죠. 앞에 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거죠. 앞에서 지나가니까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길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조당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요단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얘네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남쪽으로 들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이라고 할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니 라고 해서 누가 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궤가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릴 것인데 왜 알릴 수밖에 없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 키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 그때 당시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셨죠? 길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줍니까? 언약궤가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900m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이요 생각보다 폭이 넓지 않습니다. 요단강 한 우리 교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폭. 그러니까 뭐 그냥 건너면 건널 수 있는 길이에요. 요단강이요 또 평상시에는요 강물이요 우리 발목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세례터 있었던 그 요단강을 가봐도 우리 막 허리쯤밖에 안 오지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난 다음에 빗물이 한번 싹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떠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서로 들어가려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췄다라고 쌓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이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이 사해 좀 가기 전에 한 3분의 1 지점에 여러분 야복강이 있어요. 그 야복강 윗지점이 아담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건너가기 시작했고 또 변두리에 일어나니까 밑에 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막히고 여기 막혔으니까 이를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요 밑에 물은 어디로 갔느냐? 바다 여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담에서 막혔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좋은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과 똑같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해 건넌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신약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아닙니까? 무엇으로만 들었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렇게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직접 얘네들이 경험케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40년 후가 지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서게 되냐면은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씁니다. 백성들은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강조한 거죠. 그렇죠? 강조했어요. 뭘 강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결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성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뭐에 비추어 와서 버려야 될까요? 내 앞서가는 언약궤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룩의 의미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냐면 심판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비되어야 할 건 뭐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버려서 성결하게 준비를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1절에서 했던 2절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2절 3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얘기하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앞장서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이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세워져서 전진하면은 얘네들이 따라간 것 아닙니까? 이전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900m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뒤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결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900m쯤 떨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언약궤를 항상 우리의 시선에 고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중심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없어요. 모세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습니다. 불 기둥도 없어요. 이제는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따라가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보면 나왔는데 우리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위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그 성결을 하면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았다라고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쫓아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계속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불어 그들에게 말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결함으로 주님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행도에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강조되는 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하셨고 또 회복하게 하는 말씀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성결함으로 또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